네, 오늘은 소요리 문답 6문 제6문답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제 삼위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 중에 가장 심오하고 또 중요한 교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예.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도 같으시고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아멘. 예. 여기 하나님은 그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죠. 여기 신격이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본질 이런 겁니다. 본질. 그 본질이 뭐냐 할 때 그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삼위가 있으시다. 그것이 이제 오늘 답에는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신데 삼위가 계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삼위는 각자가 그 독립적인 인격체다. 그래서 각자가 독립적인 인격인데 삼위로 이렇게 존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삼위는 또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는 본질도 같고 그 권능과 영광도 동등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성경에서 계시하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뭐 말 자체도 어렵고 그리고 참 이해하기 힘든 교리 중에 하나인데 이 교리는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근본적인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 가지로 계시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 이렇게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참되신 하나님. 아주 정확하게 잘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시고 참되신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신비로운 하나님만의 독특한 그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렇게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런 존재 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이러한 존재 방식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세상의 지혜로 이것을 다 우리가 그려낼 수도 없고 이해해낼 수도 없고 설명해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벗어난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요? 세 분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요? 네. 그렇다고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지만 하나님을 세 분이라 그러면 삼신론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 삼위일체 이론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잠깐 아주 유명한 학자들도 잠깐 삐뜩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 오직 한 분입니다. 그런데 삼위가 있다는 겁니다. 각 구별되는 독립체로서의 의격이, 인격체가 삼위가 계신데 그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세 분이 아니고 몇 분이라는 것?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습니까? 어렵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늘을 밤에 보면서 별만 생각해도 어때요?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저 별이 도대체 몇 개일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별은 또 몇 개일까? 저 너머에는 또 몇 개가 있을까? 또 저 뭐 은하계가 또 몇 개라는데 그 또 은하계가 뭉쳐있는 소우주는 또 몇 개일까? 뭐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펴나가면 이건 뭐 머리가 어지럽고 이거 잘못하면 이게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하신, 그보다 더 깊고, 그보다 더 엄청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은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나님을 우리가 다 완전히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같은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죠?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세상의 생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그런 것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생물들도 보면은요, 그 아주 심해 깊숙이 있는 그런 생물들 보면은 그 존재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 천재는 외롭다고 많이 그럽니다. 천재. 그죠? 요 주위에 천재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천재 계십니까? IQ가 한 150, 160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주위에는 없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 참 IQ가 160이나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정신세계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그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천재들이 왜 외로운가?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그들의 계산법 이런 것들을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같은 사람끼리도 IQ만 조금 높아도 천재를 이해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IQ 160짜리를 그래도 비슷하게 그 마음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적어도 IQ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겠습니까? 예, 160 가까이는 돼야 되겠죠. 그래야 160짜리하고 같이 좀 대화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되는 정도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수준이라는 거예요? 인간 수준이라는 거죠. 인간 수준. 우리가 인간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 수준으로 다 압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깊이의 하나님, 그 정도 능력의 하나님, 그 정도 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다 알 수 없는 그 깊이, 그 높이, 그 위엄, 그 영광, 그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더욱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놀라운 존재 방식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답게, 그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아유 참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죠?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고백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은요, 인간의 지성이나 지혜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고 그려낼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막 그림도 그리고 막 했는데 그것이 흡족하지 않습니다. 그거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럴 정도,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생각할 수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뭐냐면 당시 교인들이 이 마틴 루터한테 와가지고 삼위일체 교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도 모른다 그랬답니다. 나도 그거 온전하게 다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신앙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그가 학자로서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인간의 어떤 그 한계를 벗어난 인간의 가진 표현으로서는 다 그려낼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몰라도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포기하면 됩니까? 아니죠.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성경이 그걸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에는, 우리의 경험에는 그것이 도무지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몇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한 분인 거를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삼위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그대로 잘 이해는 안 갑니다.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린 믿습니다. 성경대로. 성경이 한 분이라 그러니까 그 한 분이라는 걸 믿고 돌아서니까 또 삼위가 계시다 할 때 헷갈리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믿고 그렇죠? 우리는 성경대로 삼위도 믿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도 믿고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성경이 계시해 주시는 대로 성경이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게 겸손한 거죠. 그죠? 우리가 온유하라 말씀 받을 때 온유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온유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죠. 예수님이 온유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온유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온유했다. 예수님이 성격이 좋으셨다. 성품이 좋으셨다. 그런 뜻일까요? 물론 성품도 좋으셨겠죠. 그죠? 그렇지만 성전에 가서 또 확 다 상을 업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이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또 예수님이 또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근데 뭐가 온유할까요? 온유하다는 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안 나가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누구께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나갔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게 온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품도 온유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건 뭐예요? 그저 성격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웃고 물론 그것도 성격 좋아서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뭐예요? 사람이 좀 성격이 급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게 그게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 이런 것도 온유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이성을 앞세우고 내 고집을 앞세우고 세상에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결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거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보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거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의 장면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치 예수님의 대관식과 같은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이게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가 여기 구별돼서 나타납니다. 자, 첫째로 여기에 이 장면에 누가 이 장면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그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계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여기 보면은 받으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 자리에 뭐가 또 있었습니까? 성령.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면은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건 누구의 소리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장면 속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이렇게 구별되는 존재로서, 그죠? 각각 구별되는 존재로서 그냥 둘이 뭐가 뭔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한 분이신데, 놀랍죠? 한 분이신데 삼위로서 그 인격체로서 분명히 구별되는 존재로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격에는 분명하게 삼위가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위는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한 하나님이다. 계속 말씀하고 있죠. 한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 본질이 같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 성자는 성부보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동등한 분이라는 겁니다. 동등하다. 영광도 동등하고 능력도 동등하고 그 본질이 동등하다. 그래서 우리는 또 뭐를 알아야 돼요? 성부가 누굽니까? 성부는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자는 또 누굽니까? 그분도 누굽니까? 그분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도 하나님, 또 성령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가 여기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 한 아이는 누구에게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쭉 보면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분명히 앞에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태어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곧 누구는 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또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갑자기 뚝 떨어진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 언제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는 가장 그 큰 이단이 바로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이거 안 믿습니다. 하나님 있고 예수님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아들일 뿐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이 삼위일체 교리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 증인을 경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끝에 보면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는 네가 성령을 속이려고 했느냐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지막에 그 성령을 속이는 게 누굴 속이는 것이라? 하나님 속이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또 증거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권능, 그 본질적으로 그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그거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삼위일체입니다. 신격으로 삼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뭐대로 믿어요?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다른 태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집을 부릴 수 없습니다. 두통이 가끔 있을 때 약을 먹는데 두통 약을 먹으면 그 두통이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약을 먹을 때 그 우리가 성분을 일일이 다 분석하고 이해하고 먹지 않습니다. 그죠? 그저 약을 먹으면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두통약을 먹으면 우리가 두통이 낫는 것처럼 삼위일체 이론, 삼위일체 교리 이런 것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큰 믿음의 유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는 어떻습니까? 공기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숨 안 쉴래. 나 눈에 안 보이는 거 믿을 수 없어. 눈에 안 보이는 거 내가 그 공기의 성분이 난 뭔지도 잘 정확하게 알지도 못해. 그 알지도 못하는 거 나 그거 마음 놓고 못 마셔. 그래서 숨을 꼭 안 쉬고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공기의 성분 다 모르고 공기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그죠? 마음껏 들어 마셔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약이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신앙적인 영적인 유익이 되며 힘이 되며 우리를 자라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누리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삼위일체 교리도 여러분들이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죠? 어떻게 이런 게 믿어질까요? 그죠?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못 믿겠어. 내가 이래서 신앙생활 못하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우리 못 믿을 텐데. 그래서 감사하는 태도,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이 신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